그러나 이렇게 텅 비었어요? 중국에서 날씨가 굉장히 변화가 많고 바람이 불어서 어떤 때는 정말 앞이 안 보이는 이 봄철 황사가 심한 동네인데, 그 동네에 전도자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이렇게 티셔츠에다가 이렇게 조끼에다가 워스 예수도 푸런 이라고 하는 글자를 썼어요. 워스 나는 뭐뭐이다. 예수는 중국 글자도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도 푸런 누푸. 그리고 이제 뭔가 하면 노예, 예수의 노예. 그리고 뒤에다는 이렇게 썼어요. 당신은 누구의 노예입니까? 나는 예수의 노예인데 당신은 누구의 노예입니까? 자, 여러분은 누구의 노예입니까? 죄의 노예입니까? 아니면 예수의 노예입니까? 노예라는 단어 자체가 자유가 박탈당한 사람이죠. 자유가 박탈당한 사람이에요. 가끔은 그들을 종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종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가끔은 주의 종 이런 말을 써요. 그죠? 사실은 종은 종이에요. 종은 종놈이죠. 그죠? 근데 요즘 한동안을 꽤나 우리 하나님의 종님 이런 말들을 많이 쓰는데, 종님은 맞지 않죠. 종은 종이죠. 그죠? 종놈이 맞죠. 정말 이 부분을 많이 오해하고 있는데, 뭔가 하면 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는 건 자원해서 되어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종이 되어지는 건 강제적인 거예요. 종이 되어진다는 건. 내가 자원해서 사단의 종이 되거나 내가 자원해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사단에게 먹혀서 사단의 종이 되어지고, 그 속으로 하나님이 찾아 들어와서 점령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지.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종은 스스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포기한 사람이라고 설명하기를 좋아하는데, 왜 그런 설교를 하기 좋아하는가 하면, 나의 선택, 나의 순종을 내세워서 나를 알아주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알아주면 기분이 좋아서 그런 말 듣기를 좋아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그러한 표현을 아주 슬퍼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말도 같은 뜻이라고 생각돼요. 실제로는 하나님의 실체, 하나님의 사랑과 일하심 앞에 나 없음이에요. 오늘도 수요일 성경 공부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백보드를 하나 그려놓고 그 백보드 안에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라 그러면, 영의 나라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는 요만밖에 안 해요. 역사가 요 길이밖에 안 되고 우주의 크기가 요 길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수십억 광년이라는 거리라 그러면 그 속에 우리의 키 2m도 안 되는 키는 얼마나 할까요? 보이지도 않겠죠. 1만 년, 10억 년, 그런데 만년, 1000만 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속에 여러분과 내가 얘기하는 200년도 안 되고 100년도 안 되는 우리의 일생은 얼마나 할까요? 그냥 보이지도 않는. 그걸 깨달아 아는 순간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큰 계획을 가지고 그 속에서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걸 깨달아 알 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순종이라는 말 자체가 바로 그런 거예요. 나 없음인 거죠. 나 없음. 자, 우리가 알아야 할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사실이 있다는 것,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되새김질해야 한다고 오늘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죄에 대한 승리의 마지막 요소, 죄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수요일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 또 다른 말,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의 또 다른 말이 뭐예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만 생각을 하려고 그래요. 힘드시죠? 피곤하시고. 그래서 이제 길게 얘기 안 할 테니까 정신 차리고 들읍시다. 자,
12절부터 15절까지 14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주의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자, 우리는 14절만 보면 뭐예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그죠? 한번 정리하고 갈까요? 법 아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법 아래 있다. 법 아래 있다. 율법 아래 있다? 세상법 아래 있다? 어쨌든 그것이 똑같은 거예요. 법 아래 있다는 말은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는 항상 법이 존재한다는 걸 아십니까? 예. 나라에는 국법이 있어요. 그죠? 학교에는 학칙이 있죠. 세상 살아가는 데는 사회법이 있죠. 교통 질서를 안 지키고 교통신호를 안 지키고 함부로 막 가면 어떻게 돼요? 사고가 나죠. 그러죠. 그래서 지켜야 돼요. 이게 뭐예요? 시간과 공간 속에 살고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법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는 거듭난 사람,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한 성도는 그것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뭘로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산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거예요. 법으로만 지키는 이 세상의 것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걸 깨달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생각나. 예.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성자를 이 땅에 보내서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다니, 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걸 아는 게 뭐예요? 은혜 아래 사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 사는 자입니다. 자, 은혜 아래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법 아래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법을 지켜야죠. 은혜 아래 사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두 나라를 다 사는 사람이에요. 그죠? 이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서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되고, 그죠? 사회법도 지켜야 돼요. 그 속에 살아야 돼요. 그러나 또 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법 아래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은혜 아래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마태복음 18장 23절로 35절 말씀을 가지고서 제가 예를 들게요.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보면은요, 어떤 임금에게 빚을 진 사람이 있었어요. 빚이 1만 달란트쯤 졌다. 근데 1만 달란트는 이 사람 배포도 크지. 빚이 뭐 어떻게 다 빚을 졌는지 모르지만 평생 갚아도 못 갚으려네. 예. 여러분은 평생 갚아도 못 갚을 돈이 얼마쯤 될 것 같아요? 한 10억쯤? 아이, 어떤 사람이야, 아이, 그거야, 뭐, 과자값이지, 그러겠죠. 그런 사람은 그럼 한 1000억쯤? 아, 그것도 작아요? 그럼 한 1조 원쯤? 아, 뭐, 우리, 닭 밖에 사람 말고, 우리끼리 얘기하자면, 한 100억만 돼도 우리 평생 못 다 갚을 거예요, 그죠? 원권사님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임금이 아무리 살펴봐도 갚을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관둬라. 나 그거 없어도 산다. 탕감해줬어요. 자, 한 1000만 원만 탕감해줘도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빚 있는 사람들에게는 한 1000만 원만 탕감해줘도 기분이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냥 그 빚을 몽땅 다 탕감해줬어요.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이 지금 빚의 탕감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거 뭐 손으로 세는 돈의 액수가 아니라 영적인 빚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느낌이 없는 거야.
마치 우리와 같이. 우리는 얼마나 큰 죄를 용서함 받았어요? 그냥 죄값으로 사망에, 지옥에 던져질 그 죄를 용서함 받았는데, 이게 영적인 거라서 느껴지지 않을 뿐이야. 느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느껴지지 않으면 나한테 10만 원 빚진 놈의 멱살을 쥐고서, 야 이놈아 갚아라. 너 그거 안 갚으면 내가 너를 감옥에다 쳐넣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서는 그 빚을 꼭 받으려고 애를 쓰는 거야. 이게가 지금 마태복음 18장의 얘기예요. 그죠? 자, 참 우리는 정말 그 큰 빚을 탕감받은 자로서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가족과 이웃 속에 아직도 그 죄의 빚을 갚지 못해서 허덕이는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아니,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이제는 나는 천국 가. 그럼 너는, 내 가족은. 예. 여러분, 이게가 심각하지 않아요? 나는 천국에 가서 떵떵거리며 살 텐데, 유리창 밖에 내가 평생 같이 살던 남편이, 내가 평생 같이 살던 자식이, 지옥의 그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정말 잠잘 수 있을까요? 빚진 거는 갚아야 된다고 애를 쓰면서도 이 그들이 빚지고 지금 있는 것, 죽어가고 있는 것은 내버려 둔단 말이에요. 참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 탕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영원히 가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에게 주신 천국 열쇠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천국 열쇠를 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천국 열쇠를 천국을 열어서 상대방에게 보여주고 가족에게 보여주면 그들이 그 천국으로 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서는 나도 보지 않고 내 가족들한테도 보여주질 않아. 어디를? 천국을.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100대는 빚진 자를 멱살을 쥐고 갔다가 옥에다 쳐넣는 사람. 은혜를 모르는 사람. 그건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맛있는 냉면을 한 그릇 먹었다. 자랑할까요? 안 할까요? 야, 그 집 가니까 냉면 맛있더라. 가자. 같이 가요. 예, 하늘나라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가자. 같이 가자. 이게 되어지는데 나도 맛을 못 봤어. 그 천국에 대한 그 감격이 내 속에 없어. 예. 그냥 머릿속에는 천국이 그려지는데 내 가슴 속에는 그 맛이 안 들어와 있어. 예. 이게 뭐예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 예. 아, 냉면 맛은 맛있는 거라든 달짝지근하고 새콤하고 좋다더라. 벌써 입에 군침이 도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어. 맛을 보지 못한 사람은 아버지 말해도 소용없어. 자, 그런데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은혜 아래에 있다면, 성경은 그래요. 우리는 이제 죄의 아래에 있지 아니하다. 예. 그냥 세상법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법을 넘어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 뭐 할 수 있어요?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느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그죠? 그럴 수는 없느냐. 15절이 그렇게 말하죠.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아니, 그럴 수는 없느니라. 자, 과거 봉건 시대에 주인들은 그 노예를 마음대로 노예법 안에다 자기 집안 법에다가 이렇게 묶어놨어요. 그래서 노예들은 뭐 해야 돼요? 아침에 6시에는 일어나야 된다. 7시까지 집안 청소 다 할 것, 8시에는 주인들 먹을 것 준비 다 할 것, 9시에는 자녀들을 위해 뒷바라지 다 할 것, 하루 종일 일정을 다 정해놓고는 그렇게 하지 못하면 매를 맞아도 싸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추방돼도 된다. 이게 그때를 정해놓은 법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노예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편했을까요? 마음에 항상 긴장했겠죠. 그죠? 항상 긴장했겠죠. 그런데 주인집 아들이 눈에 콩깍지가 씌웠는지 이 노예 중에 예쁜 노예를 사랑해서 아내로 삼은 거예요. 자, 이제는 노예법에 저촉될까요? 아니면 이 가정의 주인이 되었을까요? 노예법은 아니겠죠? 자, 이제 그럼 이 여인은 이제부터는 낮잠을 자도 된다? 아니죠. 우리 그 성경 그대로 말하면 그럴 수는 없느니라. 나를 그 죽음의 법, 노예법에서 해방시켜준 그 남편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법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정도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더 잘해야 되지 않느냐. 왜? 그게 뭐예요? 순종인 거예요. 이제 나는 없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뭘까요? 아주 쉽다니까요. 아, 이 우주가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아, 나를 만들기 위하여 이런 사건을 주신 거구나. 아,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서 7, 80년 동안, 100년 동안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구나. 이 속에서 감사, 평강, 그게 뭐예요? 그게가 은혜를 누리는 삶이며 그게 순종의 삶이라니까요. 순종을 또 아직도 십계명 지키는 것, 성수주의를 하는 것 이렇게 계산하고 있는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아직도 법 아래에 있는 사람,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게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10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일주일 중에 하루가 주님의 날이 아니라 그냥 일주일 전체가 하나님의 날이에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이면 언제든지 좋은 거예요. 하나님과 데이트하고 싶은 시간 언제든지 좋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순종의 삶이라니까요. 예. 우리가 왜 순종해야 된다고요?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 우리가 왜 순종해야 될까요? 주님이 주신 자유 때문에. 자, 참된 자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주님의 노예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종이라는 말을 본문은 이렇게 바로 바꾸고 있어요. 의의 종이라. 그죠? 주님의 종을 의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주님 그 자체가 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의의 종의 반대 개념은 뭐예요? 죄의 종. 예? 자, 20절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20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의를 행할 수 없는 자였다. 예. 우리 죄의 종은 의를 행할 수가 없어요. 죄인 자체가 뭐예요? 불의한 자이기 때문에 의를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죄의 종된 자리에서 자유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자유할 수 있어요? 이걸 세상 것으로만 보면 안 돼요. 여러분이 어떻게 자유를 얻어요? 주님이 뭐라 하세요? 뭐가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주 쉬운 예를 들어서 거짓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말고 참말을 하라, 이렇게 에베소서 4장에서 말하는데, 두럭질하는 사람은 더 이상 두럭질하지 말고 구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성경 속에 거짓말, 뭐가 거짓말이에요? 성경 속에서 거짓말, 우리 그냥 세상 얘기처럼 이것도 내가 사온 거야, 내가 사오지도 않았는데 이거 내가 사온 거야, 그게 거짓말이에요? 성경은 그 정도가 말이 아니고 참말을 하지 아니하는 다른 말들은 모두 다 거짓말. 참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주를 움직이고 계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그것 외의 말들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 말하던 사람들은 이제 뭐 말하라고?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고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말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말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천국까지 가기 위해서 옛사람 벗겨버리고 새사람 입혀주시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는 게 뭐예요? 그게 거짓말을 말하지 않고 참말을 말하는 거예요. 도적질 하던 사람들은 도적질하지 마라. 뭐가 도적질해요? 뭐가 도적질해요? 하나님이 주신 걸 갖다가 이거 내가 했어. 내가 농사지어서 거두었어. 그건 누구 거 도둑질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남의 것 슬쩍한 그 정도의 이야기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을 도둑질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은 이제 참말, 진리를 가지고 말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고요. 이미 죄의 종이 아니니 이제 우리는 뭐 하는 자예요? 누구의 종이 되었어요? 의의 종이 되었어요. 의의 종은 이제 자유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한 자이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열매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예. 열매 때문에 21절로 23절 내용이에요. 자, 21절로 23절 보겠어요.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때에는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그때의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그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때에는 어떤 열매를 맺었다고요? 부끄러운 열매. 그때에는 어떤 열매를 맺었어요? 사망의 열매. 그러니까 죄의 종들이 맺는 열매는 뭐예요? 부끄러운 것, 사망. 그 사망은 어떤 사망이에요? 나이 먹어서 죽는 거? 아니, 그거가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떠난 종국이 뭐예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예. 아니, 죄인들이 이 세상에 떵떵거리고 살다가도 마지막에는 어디로 간다? 지옥에 간다. 예. 그래서 그 떵떵거리면서 살았던 게 부끄러운 거예요. 아, 이게 아니었는데. 하나님을 가지고 내 거라고 생각을 했구나.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내 거라고 생각을 했구나. 하나님의 은사를과 능력을 가지고 내 거라고 생각했구나. 부끄러운 거예요. 자, 반대로 의의 종이 되면 그 열매가 뭐라고요? 19절 마지막 부분에 너희 지체를 누구에게 드려?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자, 그러면은 의의 종이 되면 어떤 열매를 맺어요? 거룩함이라고요. 거룩함. 거룩함이란 말의 원어를 찾아보니까 하기오스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하기오스 그리면 뭐가 생각날까요? 안 써봤죠, 원건사님? 애기 키울 때 그 이름이에요. 그게 순결이 거룩하고 깨끗하다는 그런 거예요. 이거 의의 완성이고요. 예, 바로 우리의 성화의 완성이 이 거룩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완성되는 거예요. 영생의 완성, 성화의 완성, 이걸 하기오스, 거룩하다라는 말로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22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사람들은 뭐하다? 영생을 얻는다. 자, 이거의 반대면, 영생을 얻는 거의 반대면 그들은 영벌, 그죠? 우리는 천국, 영벌은 지옥, 이런 의미예요. 완전히 다른 곳을 가게 되는 거죠. 그죠? 영생의 선물. 여러분, 영생의 선물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 순종하는 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생의 선물, 이런 말을 하니까 아주 오래전에 한 20년 가까이 전에 그 신문에, 텔레비전에 한창 떠올랐던 한 소년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그 라이언 화이트라고 하는 소년이었는데 그가 13살 때 에이즈에 걸렸어요. 13살 때 수술을 하면서 그 수혈을 받았는데 그 피에 에이즈균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그때부터 뭐예요? 자기는 죽어가는 애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그의 생활은 매일매일 기쁨이 충만했어요. 네.
아주 밝고 아름답게 학교 생활도 기쁘게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기자들에게 알려졌고 텔레비전에 비춰졌고 막 신문에 텔레비전에 많이 나왔어요. 이 소녀는 5년 만에 18살 나이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 신문 기자가 그 학생을 찾아갔어요. 그거 아주 유명해요. 레이건 대통령도 가서 선물 줬고요. 미국이 아주 갑부도 가서 굉장히 좋은 선물을 주었어요. 그러나 죽음은 어쩔 수가 없었어요. 죽음 직전에 한 크리스찬 신문 기자가 이제 인터뷰를 하고 그 내용을 실었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의 마지막에 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들아, 이제는 너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구나. 이 아버지가 더 이상 어떤 선물도 줄 수가 없음을 용서해라. 그랬더니 18살 먹은 아이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아빠, 저는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을 제게 주셨잖아요. 나 선물 참 많이 받았어요. 대통령을 통해서도 받았고 갑부가 준 좋은 차도 있고, 그런데 아빠는 저에게 가장 위대한 선물을 주셨어요. 어떤 걸까요? 아빠 때문에 저는 예수님을 믿었고 영생을 선물로 얻었으나요? 이제 저는 죽어도 천국 가는 것이 확실하잖아요? 아빠는 저에게 가장 위대한 선물을 주셨어요. 자, 그 기사가 많은 크리스찬들을 감동시켰어요. 맞습니다. 이 아버지는 가장 위대한 선물을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에게 어떤 선물을 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천국을 선물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왜 안 합니까? 왜 그들에게 그걸 주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가 지옥에 가도 괜찮습니까? 내 아들이, 내 딸이 제멋대로 살다가 지옥 가도 괜찮겠습니까? 이건 여러분과 내 속에 예수 생명이 없는 거예요. 천국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거예요. 있다는 걸 분명히 안다면 우리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입술로 내가 주여 하나님을 믿습니다. 입술로 주여 주여 하지만 정말 내 자녀가 지옥길로 가고 있는데 내버려 두고 있다면 그건 당신과 내 속에 예수 생명이 없는지도 몰라요. 어떤 희생과 헌신을 들여서도 그들을 예수 믿게 해주어서 천국 가게 해줘야죠. 우리는 정말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천국에 대해서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지식으로만 알고 있고 그냥 교회 나왔으니까 하나님 복 주시겠지,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구원시켜 주시겠지,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여러분과 나는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평강을 누리는 사람, 감사를 누리는 사람, 그가 순종하는 자예요. 그가 자유하는 자예요. 그가 영생을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예수의 생명이 불릴듯 일어나서 내 자녀들, 내 부모님을, 내 가족을 예수 생명으로 녹이고 적셔 함께 천국에 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이 바로 순종하는 의의 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순종이라고 하는